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세요. 여러분 본문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열왕기상 9장 제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의 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거기를 향해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 있든지 그 성전 쪽만 바라보도 기도해도 다 하나님이 들어오는. 이 성전이요 아무 때나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선택한 시간에 지어진 게 성전입니다. 그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세요. 어디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 성전에 와서 이게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히브리서에도 모이기를 표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악함으로 올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왜 옵니까? 교회는 왜 옵니까? 목사 만나러 옵니까?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안수집사님, 누구 친구?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관심이 항상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다른 뜻을 가지고 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바깥에서 수다 떨다가 나중에 예배 한참 시작된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도 저쪽에 있더라고. 꼭 뭐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있더라고요. 교회는 누구 보러 와요? 주님을 보러 와요. 주님을 만나러 와요. 주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럼 주일날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뭐를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마음과 뜻과 그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뭐를 배워야 돼요? 주님을 배워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걸 배워서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간양하고 감싸주고 이런 것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아까 안영천 집사님 기도할 때 은혜 받았어요. 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인정할 수 있는 거 정말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하면서 내 죄뿐이 아니라 그런 형제자매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배우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제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와서 뭘 봤습니까?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하고 주님을 배웠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때도 시험 들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성경에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역경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나는 연단을 인내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하고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저도 교회 가면 시험 드는 게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이 참 싫었어요. 목사님이 어떤 홈레스들 보고 이 새끼 욕하는 걸 보고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성도도 수다 떨고 숨보고 싸우는 거 너무 싫었어요. 교회 가면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헌금 내면 그냥 얼마 액수까지 낸 거냐 이름까지 밝히는 거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미국 교회 나가자고도 그랬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항상 말하죠. 그때도 막 싸우고 들볶는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은 자들이 정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겠다. 나라도 하나님 한번 기쁘게 해보자. 저 목사님 속상하겠다. 나라도 저 목사님 도움이 되보자. 성도들 시험 들겠다. 나라도 한번 시험 들지 않게 해보자. 순간 새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1장 9절도 보세요. 하나님 모든 백성을 다 모아야 다른 나라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줘요. 일치하는 마음을 주고 그 가운데 뭐예요? 내 신을 두어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고 내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기로. 여러분 새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일치한 마음을 가서 하나님 영광 들고 형제자매인 걸 알아서 평안에 매는 주 성령님을 하는 걸 힘써 지켜라. 이는 뭐예요? 믿음도 세도 소망도 아버지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게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새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새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평신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 주님을 만나러 와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와요. 그리고 주님께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 말 때 내가 주와 수중대로 너를 발을 씻겼다. 이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려고 본을 보였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습니까? 교회 나와서 주님을 안 만나고 주님과 대화 안 하고 주님을 본받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으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에게 배우려고 사람의 얘기 듣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 원하는 주님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비슷한 생활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주 앞에 진실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이 마땅하며, 왜 그랬죠? 정직한 자는 자기를 볼 줄 아니까, 깨달을 줄 아니까, 돌이킬 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정직하게 해줬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고 하시기에 사단에게 속은다부터 사단에 의해서 많은 꾀를 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복음이 가르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데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깊이 깨달지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주님을 본받지 못합니까? 사실 여러분 자신인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사건 후에 이 세상은 어두움의 권세자가, 즉 사단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알아서 능히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양식이 없어 굶지 않고 물이 없어 목마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다리라고요. 우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준 거 몇 가지는 배우시겠습니다. 이것만 완전히 배우면 여러분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강건한 복을 안 누릴래야 안 누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거 같은 것도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었을 때 하나님 오늘날 쓰시잖아요.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해줬잖아요. 집안에 부끄러움이었는데 집안에 자랑이 됐잖아요. 이 지역에서도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데 이제 누가 무시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쩌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듣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배운 것을 생활에 옮길 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5절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쓰고 오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인데도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땐 인간의 모습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실제는 속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셨어요?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밝기 전에 정해놓은 장소에 가서 거기서 주님은 기도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여러분 허닥한도요. 여러분 애쓰되는 건 마음과 힘을 합한 게 애쓰는 거예요. 힘쓰되 마음까지 합해서 애쓰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주님은 했어요. 그래서 야중에도 설명하면서 주님은 낮에 쉴 틈 없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냥 시간이 얼마나 그냥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가서 심수고 했으며 새벽 기도를 했어. 다윗은 왕인데도요, 구약시대도 내가 새벽에 깨우리도다. 내가 새벽에 내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리로다. 얼마나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심수고 했어.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볼을 보고 이런 사람만이 끊임없이 새벽 기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방해가 와도 한 번 정한 마음은 변함없이 새벽 기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사람은 뭘 받을까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만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을, 심지가 굳은 자, 마음이 한 번 막히면 변함이 없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구들끼리도 사람 관계에서도 의리가 있는 사람, 진심 있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육신을 쓰고 왔지만 사실 하나님인데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배우게 해주려고, 그래서 복받게 해주려고요, 새벽녘에서 심수에 쓰고 기도가 했어요. 서론이 좀 길어서 조금 더 빨리 나갑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다는 게 철야 기도입니다. 주님이 새벽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했어. 난 요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전에도 항상 속에 꺼리끼는 게 있어. 우리 금요 철야 기도가 되면 철야 기도 안 해요. 그냥 심야 기도지.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초창기 때 그냥 철야 그러면 저녁부터 모여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까지 진짜 했습니다. 근데 이름만 철야 기도지 사실 주여 용서가 없어서 이게 어떤가 하다 보니까 변절돼서 그냥 심야 기도 잠깐 1시간만 떠고 그냥 땡기고 끝나고 집에는 철야 기도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용서하세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물론 체험하시면 이해는 하지만 최상급은 아닙니다. 아버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철야라고 하지만 철야가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서. 근데 주님은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께도 육신을 왔을 때 육신에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애쓰고 심심해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능히 죽었어도 부활시킬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 육은 죽어도 영혼은 못은 천국 가지만 천국 간 영혼을 예수님 재림에 데리고 와서 죽은 육신도 부활시켜서 다시 하나를 만들어서 주님을 찬양한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로 주는 거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정말 창조주 믿습니까? 생명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가 생사백의 주관자를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그는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욥을 보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왜 그랬다 그랬죠? 욥기 19장에 보세요. 내가 알기로 내 구세주가 살계시니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서실 것이라. 구약이지만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다 재림을 신앙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 이것이 썩은 다음에 내 육체 안에 왜 썩은 다음에도 예수님 부활하니까 다시 육체 안이죠. 육체 안에서 그를 친히 보이니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내가 그를 대하기로 외인처럼 대하지. 외인이 아니죠. 아버지니까 구주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정말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요. 내 육신이 땅에 묻혀 썩을지라도 다시 육신도 부활시키는 그런 능력의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과 환경 속에 타협하지 않고 한 번 먹으면 한 번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경외하심으로 응답을 받았다. 근데 어때요? 우리 기도를 하되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기도하세요? 그가 능히 내 몸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그가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를 부활시킬 하나님이고 여러분 믿으세요? 전지전능 하나님 믿으세요? 듣고 계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정말 강곡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어땠는가요? 우리 역사 속에도 보세요.
또 성경 속에도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요, 힘쓰고 애쓰는 기도한 모습을 새벽 기도했을 뿐이라 차례 기도했을 뿐이라 그는 수시로 심한 통과 눈물과 기도와 강구.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을 보고 답답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내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은 내 눈에 감췄구나. 내가 네 원수로 토성을 쌓고 돌 위에 돌아내기 잡고 네 자녀 다 멸쳐 죽이고 그 환난의 때를 보면서 주님 통곡하십니다. 우리는 나뿐이 아니라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항상 눈물을 흘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이 퉁퉁 부어 붙들어오고 눈물에 손질한 소리가 듣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과연 어떨 것인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십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난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 기적과 이적은 옛날에 있고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없다. 아닙니다. 항상 말하지만 저는 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세계,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깨닫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사도들처럼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하기 전에는 전 비평자였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귀신 장난이라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우침이 왔어요. 뭘로 봐도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없다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것인가? 그럼 내가 다 없다 그러고 웃고 있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하나님인가? 깨닫고 나서 정말로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뭐요? 스스로 있는데요.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응답될 때까지 어느 날 정한 기간만 하고 그만 땡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초속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부터 저게 생긴 건 인내였습니다. 항상 말하죠. 1999년 늦가을에 체험했던 거 23년 동안 기도에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몸을 떠나 37절까지 갔다는데 내가 37절까지 천국까지는 갔다 안 올 때라도 내 영혼이 내 몸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체험하게 없어서 알지만 믿지만 그래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않습니까? 무려 23년간 기도했다가 1999년 늦가을에 체험했다고 내가 나중에 간증했죠. 고백했죠. 사실은요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난 거 보니까 내 육신이 심장을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교회 보여주면 그대로 웃고 하나님이 어느 장로 데려간다는 거 들으라고 다 여러분 아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난 큰일이 있기 전에 미리 다 발표를 해놓고 증인을 세워놓고 하니까 일어난 다음에 내가 알았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요? 성경에도 너희 중에 선지한 자가 있어서 그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겁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나 전부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미리 증인을 세워놓고 알려놓고 그 다음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까지 귀로 들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났던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죽음의 개념이 달라졌어. 그전에도 물론 천국 가는 거 알았지만 정말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방법이 순간 무서울 수 있으니까 인간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죽음 개념은 달라졌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시킨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이라 하는데 정말 부르짖냐고요. 간절히 부르냐고 끊이지 않고 부르냐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냐고. 불의한 재판과 억울한 가부 비유도 보세요. 불의한 재판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 아무 빽도 없는 여자가 매일 와서 부르짖으니까 내가 저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들어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냐? 속히 응답하라고 그러잖아요. 밤낮 부르, 이거 뭐예요? 밤낮이라는 건 쉬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 믿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는 데면 끊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응답받을 그 기도하는, 이런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변화산성에 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이 귀신 쫓아다닐 때 목 쫓겨주었잖아요. 망신당했잖아요. 주님이 와서 쫓아주잖아요.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일이 없느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통하지 않고 교제가 없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세상의 교우들은 욕심을 좀 가지기 바랍니다. 점점 강구해지고 불법을 사고 사랑을 싫어가지고, 이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크고 비밀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좀 체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놔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체험적인 믿음. 사도들이 왜 목숨을 내놨어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듣고 보고 만지고 확인된 바를 전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한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야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뭐와 같은지 아세요? 항상 숨 쉬지 않는 사람과 같은. 대사전서 5장 16절에서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도를 쉬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숨을 쉬듯이. 예, 그렇습니다. 저 실수만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법을 사하시면 받고 죄를 가르치면 받고 구제를 인정치 않는 정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후회하시는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실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 얼망정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잘못해도 순간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지켜봤지만 여기서 30몇 년간 교회 개척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책임 안 주셨어요? 다 책임져 주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떤 것에서라도 승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데 이거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체험적인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려고도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불만 불평해서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2끼 먹었는데 한 끼밖에 먹을 게 없어. 주여, 한 끼라도 먹게 하면 감사합니다. 한 끼도 그 며칠에 한 끼씩 먹는 저 아프리카도 있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없는 중에도 과부가 자기 엽전도요 하루 생활비를 다 냈을 때 주님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은 풍족한 가운데 얼마를 넣었거니와 이 여인은 생활비 전체를 넣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그 두 냈더니 하루의 생활비인데 그걸 낼 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원망하는 마음이었을까요? 불평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주여, 내가 비록 무찔름 풍부하지 못해도 육신의 건강을 주셨고 또 주님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 주의 종들부터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만 불평. 욥처럼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 이뤄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복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실질은 다 가진 겁니다. 육신은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고 기도할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과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를 택한 자의 믿음이 오는 건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힘쓰고 애쓰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6절 38절 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본을 보여서요? 첫 번째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 두 번째는 힘쓰고 애쓰고 전도하시면 피곤한데도 제자들은 좀 머물러 있으면서 좀 편안히 있고 싶은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데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대우 좀 받고 싶은데 빨리 재촉해서 보내고, 예수님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잖아요. 예수님은요 뭘 우리에게 보였어요? 힘쓰고 애쓰는 전도. 힘쓰고 애쓰는 전도. 이번에도 한국 가서 택시 탈 기간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 한 번 택시 됐지만 그 택시 기사를 전도했다는 사실. 근데 뭐가 기쁘냐면요, 처음엔 뻣뻣하게 내는 기사가 내릴 때쯤은 참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요.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내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케어하는, 영혼을 위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난 목사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국 가서 많은 목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내가 우리 영혼이 오고 있었던 어떤 얘기, 그 얘기를 나눴어요. 참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여기까지 악소리가 나왔죠. 그 전에 말했죠. 아는 사람 알고. 그러나 그 자녀를 위해서 참 그래,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다 책임져 줄게. 그 대신 넌 웃어봐. 아빠 웃어봐. 그래야 아빠 기뻐주지. 기뻐해. 웃어. 그럼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내 죄 때문에 속상하고 애타고 그러지만 그저 내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나오기만 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나중에 느끼니까 그놈이 그 나를 아버지로 알고 그 무거운 짐을 내게 와서 내게 의뢰해 준다는, 이게 또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자기 아버지로 알고 내가 모든 짐을 져줄 거 알고 나를 의뢰하고 내게 말했다는 이 사실이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걸 고마워해요. 하나님께 아뢰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 미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자백하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난 내 이름을 위해 네 죄를 도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의라 정답에서 외쳐보아라. 그 복의 때가 끝났고 그 모든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갚았다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않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깨달았다고 목사들이 있는 데서 간증을 했어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얼마 있다가 한 목사님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 나이가 많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냐고요? 목사님, 난 이제까지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목사를 하면서도. 그런데 목사님의 그 간증 중의 순간에 난 기쁨을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평신도 한 사람이 표현해도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이 표현할 때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데 복음을 좀 덜 깨달은.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에 억눌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의에 억눌리고 이랬다가 얼마나 감사.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라고 구원의 학식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장로라고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은 그런 율법주의자도 있어요. 양심에 묶인 도덕윤리에 맡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린 누구라도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다 보면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12제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절 3절 보면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분을 세우사 친히 가시령 각동각지로 두씩 앞서 보내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그냥 쉬지도 않고 가자.
내가 저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분들이 12제만 생겨야 70인도 세워가지고 친히 가시는 각종각종.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 같이 가요. 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주님의 관심이 나타나는 거 아세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세요? 주님은 전도하는데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전도해서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왔잖아. 응? 디모데 후서에도 4장 2절 5절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고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역을 쫓는 스스로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진 목사님이 말씀했으니까 한 번에 다시 하죠. 전번에 철야 예배 드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 하나님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고 새벽 2시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짓말 안 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 갈수록 목사가 깨어있어야 되니까. 목사가 깨어있어야 되니까. 목사가 전하는 말에 영감이 실려야 되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세상 사람도요, 웅변자는 사람 말이에요. 웅변가들 말해. 설교는 웅변이 아니에요. 강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해야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고 회개도 시킬 수 있어요. 이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서 회개시킨 거죠. 그래서 왜 저도 인간인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고단하지 않아? 우리 형제들도 야 그래도 너 인간인데 고단하지? 예, 인간이니까 고단합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더 앞서는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굶으면 여러분이 골치를 아파서 끈으로 짚든 머리를 등을 매고 가서 일하잖아요. 자녀 밥 먹이려고 책임감 아니에요? 예, 저도 고단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책임감이 먼저 앞서는데. 요한복음 4장 28절 3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저희 동네가 나와서 저희가 동네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게 뭐예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같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과 피가 섞였다 해서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개 취급하는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여인인데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전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악성을 다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다 죽게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묶이지 않아요. 뭐를 주님을 증거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우리가 잠잘 때 몰래 나가서 물을 길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던 여인인데 이제 우리 앞에 쓰기 어려웠는데 도대체 저가 만난 분이 누구기에 저렇게 일부러 찾아오면서 악을 쓰며 저러느냐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험하면 험하고 뭐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많이 지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더 큰 전도자가 되는 걸 많이 봐. 주님은 죄를 얼만큼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와서 나를 만났느냐가 문제고 누가 나를 증거할 수 있는가 문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지식 있고 뭐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도 얼마 안 썼어. 이게 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 다 들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 여러분 우리 실망과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미련한 걸 들어서 지혜로운 걸 펴고 약한 걸 들어서 강한 자를 펴고 멸시받고 없고 천대받는 걸 들어서 있는 것들을 편 그는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으로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똑똑하고 유명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이 뭐 한 상을 받다 이상을 받다 뭐 이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방언도 한 상 이상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8절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이름하면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 권능을 받는데, 그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무한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체험했다고 이 뜻은 매라. 여러분이 영혼을 만나면 누구나 주님을 자랑하거나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권능이 있다고, 여러분이 능력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성령이 온 능력은 증거하는 능력. 사도들도 증거할 때, 엄청난 위험을 당하면서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따르죠? 그들이 지나는 말을 성령의 역사로 증거해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도, 거짓 일꾼도 여러분 아주 이적 일으켜요. 사단도 방면차 의의 일꾼으로. 그래서 거짓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 끌어내려요. 근데 진짜 기적과 이적은 전도에서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면요,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인내해야죠, 희생해야죠. 여러분, 딴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걸로 기뻐하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권능 받은 자로 주님이 힘쓰고 했으며 전도하는 모습을 배운 우리로 나타나서 주님의 진짜 능력이,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장 39절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쫓더라.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보이고 배우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힘쓰고 했으며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쓰고 했으며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힘쓰고 애쓰고 전다고. 세 번째 뭐예요? 힘쓰고 애쓰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렇지, 싸움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도 지기 싫었던 사람은. 근데 그런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싸우는 사람 많더라고. 그런 싸움 아니거든요. 뭐의 싸움인가 보세요. 에베소 6장 12절 17절 보세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단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실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뭐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군사가 주관자. 왜? 이 세상은 어두움의 군세.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 시험할 때 이건 내게 물려준 검으로 내게 무릎 꿇는 주겠다 그러죠. 아담과 하하에게 줬는데 아담과 하하가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싸운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형제가 그 주관에 눈이 보면 형제하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요. 왜 싸우는 마음을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모든 나쁜 것은 거짓잡이 마귀에게 오고 모든 좋은 건 빛들의 아버지에게 와. 빛들의 아버지 오는 거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겸손, 양인내, 충도 이런 것들. 그런데 모든 나쁜 건 다 누구예요? 거짓잡이 마귀에게 와. 그럼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중사하고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고 그냥 풀어줘야 이거 다 어디서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쏘가요, 지가. 원래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게 줬어요. 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이 내한테 어졌다, 저 여자가 내한테 아니에요. 제가 마귀에게 사용됐거나 주여 저를 불쌍하게 생겨.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도 뭐라 하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은 지금 마귀에게 사용되는 걸 몰라요. 왜 그랬죠? 유다가 예수님 왜 팔았죠?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주네.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군세와 악의 영이요. 세상의 군사되어 주관자들이에요. 악의 영들이에요. 근데 엉뚱한 싸움을 해요. 근데 이 악의 영들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요, 기도하고 말씀을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평신 때 깨닫고 나서 이 지역에서, 그래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를 아이들이 할렐루야 차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아저씨라고 그러고, 집사 때 성경에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믿음의 큰 담력과 아름다운 주의를 얻는다 그랬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평신도 서리 집사, 안수 집사단이요, 집사 때도요, 귀신을 쫓아보고 병자를 고쳐보고. 예, 성경에도 스데반 집사가 또 별짓 다 하죠? 일 다 하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힘쓰는 거, 전도하려면 착한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 없으면 전도 못하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마음 없으면,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면요, 성령님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이 지역의 증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사탄하고 싸우려고 힘쓰고 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왜? 내가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영적 싸움이 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간다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살았다고? 주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세상에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를 멸해져야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지 않고 예수님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 마음에 마귀의 일이 멸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성령을 인쳐서 인정을 받다 천국 데려가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싸움 안 해요? 마귀는 항상, 가정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형제자매도 교회도 왜요? 전부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느냐.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겨라. 그런 분이 싸우라고 그랬어요? 억울한 거 따지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요, 전도서 때부터 개척한 다음에 억울한 일 너무너무 하나님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억울한 일, 너무너무 싸울 일 많죠. 솔직히 한 번도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 그리고 내 별명을 썸데이라고 줬잖아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야곱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약속에 들어서 나반이, 삼촌이 어떡한 거 다 하나님이 풀어주죠. 진짜 풀어주죠? 야곱아, 내가 다 모았다. 풀어주죠. 예, 우리 원수 갚는 거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가 죽이면 먹여야 돼요. 헐벗으면 입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을 나무래고 야단치고 그래도 가리키는 가지고 세우려고 그러죠. 여러분, 세상에 무슨 상사처럼 무슨 미움을 가지고 뭐 갑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갑질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야단쳐도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모든 일을 만들어요. 모든 의심을 주고 만들고, 에덴 동에 들어가서 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가. 막 이간질 시켜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건 마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도 봐도,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에 가깝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자, 시간이 우리 준비 찬성을 조금 늦게까지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근데 잠깐만.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에 가깝다 하고, 그리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뭐예요? 어떤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뭘 가면서 천국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 전해요? 천국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천국을 중요시 여겨. 사람은 영적전에 종교심이 있어가지고요, 전도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회개해! 천국 가려면 회개해!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에 온들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고 나서 첫 번째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사도들을 가리키면서 가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그리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쁨도 확신도 없으면 무슨 전도예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천국 진짜 알아보세요. 왜 안전해요? 왜 기쁘지 않아요? 왜 금지가 없어요? 예,
저는 항상 기쁘고 자부심이 있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비굴하지 않은 게 왠지 아세요? 천국이 주 안에 내 거예요. 육신은 언제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천국이 내 거예요. 시민권이 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 없으면 내가 여기서 왜 미친 짓 합니까? 이 미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나도 어리석은데요, 그리스도에 잠자는데도 망했다 그랬잖아요. 천국 없으면 무슨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가 정말 천국을 그걸 느껴요? 누리세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뭐한 자에게? 믿는 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주인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평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누구로 봤어요? 천국 주인으로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다. 여러분, 천국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벽원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셔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온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진짜 믿는 자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 진짜 믿으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만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 믿은 사람들 진짜 믿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오래 기도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간증할 게 많은데 사실은 시간이 다시 여기서 끝내는데,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뭘 보여줬죠? 힘쓰고 했으며 기도하는 걸 보여줬어. 배우세요. 힘쓰고 했으며 전도하는 걸 보여줬어. 배우세요. 힘쓰고 애쓰며 싸우는 것 때 뭐예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걸 보여줬어. 쓰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라.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마귀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피해가지만 마귀는 대적해요.